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를 떠나서 어떤 나라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나 공동체에는 그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이번 설을 맞이하면서도 아마 이제 고향을 찾거나 또는 손님 맞이를 위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참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것을 기쁘게 먹어줄 지인들과 또 친인척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음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그 음식을 먹다 보면 때로는 내가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무엇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없냐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정말 맛있게 만들었는갑다 라는 생각과 함께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몇 개 더 만들 걸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음식을 통해서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문화나 우리의 문화나 비슷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은 결혼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잔치에는 많은 음식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바로 그들의 어떤 즐거움을 더해주는 포도주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잔치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설날을 통해서 몇 가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는
인생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모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주최 측이 아주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대충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가 찰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음식은 어느 정도라는 생각들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을, 잔치를 한 번 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데요. 유대인은 잔치를 보통 결혼잔치를 7일 정도로 합니다. 일주일 정도. 그리고 그 잔치가 벌어지면서 결혼식은 대부분 밤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저녁이나 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 신부가 등불을 끄지 않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비유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7일의 잔치 가운데에 너무 신이 나고 즐거우면 한 주간, 두 주간 더 연장을 해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잔치를 한두 번 해본 분들은 이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놔도 언젠가는 떨어지는 날이 있고 모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한순간에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야 되는 그런 어떤 아픔도 우리에게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날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대되고 또 가족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뭔가 이 설날을 보내기에 우리 안에 모질함들이 있다라는 것이, 뭔가 우리의 삶에 떨어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 한편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잔칫날 같은 이런 어떤 설날,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인생 전체에 지금 가장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떨어져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무엇이 모자라는가, 우리 자녀들 안에 무엇이 모자라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쁜 날도 없고 영원한 슬픈 날도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인생이 햇빛 쨍쨍 내리치는 그런 어떤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창수가 일어나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인생의 일기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이 두려운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두려운가?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돌발 상황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어나기 때문에 광야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막과 광야의 길을 가는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거기에는 분명 모질함이 있고 떨어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어떤 모질함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주최 측은 우왕좌왕할 것이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이 많은 양의
그 포도주를 어디서 공급해야 될지도, 뭐 작은 잔치 같으면 한두 병 옆집 빌려온다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돌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 안에 이제 그들의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어떤 주 재료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질함과 떨어짐 속에 그 잔치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질함 속의 은혜는 어떤 그 모질함의 어떤 주 재료가 아니라 그곳에 모질함 속에, 모질하는 내 인생 속에, 떨어지는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설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물질도 가정에 모질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도 모질하기도 하고, 또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힘도 모질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돌아보면 떨어지고 모질한 것이 우리에게 훨씬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질함 속에서, 떨어짐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이 모질함 속에, 이 떨어짐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풍족한 곳에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곳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날만, 희망적인 날에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혹독한 칠흑 같은 어둠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이제 절벽에 낭떠러져 있어서 한 발만 더 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모질함 속에서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곧 믿음의 희망이 되기를, 가정의 소망이 되기를,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어떤 크고 화려한 인생의 잔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잔치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잔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잔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자체가 이 잔치의 모든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모질하고 떨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고백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떨어지다, 포도주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떨어져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떨어졌을 때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떨어지고 모질함 속에서 도리어 주님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계시기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건면하며 나가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가나안 혼인 잔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것은
율법 가운데에 은혜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잔치는 단지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유대인이 이런 결혼식을 하고 있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님이 채워졌다라는 기적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짐을 사실은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혼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간섭과 제도와 습관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가지는 것이 율법이 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꾸 제도화 만들고 간섭화 만들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을 잘못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나에게도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은혜가 발견되어질 때에 내 안에 천국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제도화된 잔치에, 그리고 간섭화된 그 율법의 어떤 잔치에, 그곳에 은혜 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 여러 가지로 제도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어쩌면 율법과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메마른 인생 여정에 주의 은혜가 찾아오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 은혜를 누릴 때는 이 설에는 서로가 격려하고 또 있음에 대해서, 존재함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는 그런 은혜들이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저에게 그런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요, 항상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새벽부터 나가서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주는데 아내는 항상 감사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남편이 마음이 많이 어려워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능력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또 그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남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런 아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 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서로 격려와 고백이 있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발견할 때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계속 율법은 결국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여러분, 잣대를 들이대면 내 인생과 내 기준치 잣대에 흡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는 내 잣대를 부숴버리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은혜로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성도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메마른 율법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발견하고, 이번 이 새해에는 정말 천국잔치가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바라보면 이 천국잔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주인공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연회장이 주인이고 신랑과 신부가 주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부터 바라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든 주관자가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 모든 잔치의 순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주인공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기에 이 6의 돌항아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곳에 주님이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이스라엘 유대 문화의 육이라는 것은 불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수는 인간을 의미하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어떤 변화, 물론 여기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그 원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바뀌는 것은 단지 그냥 화학적인 변화만 일으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 원천의 변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묵상 가운데 보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예.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불러온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떠가지고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종들 입장에서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 종들이 믿음이 대단한 종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결국은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도 이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내가 기도했을 때에 정말 그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몸 아픈 곳 기도했을 때에 회복되기를 사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통로가 아니면 절대 역사하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이 출발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 안에 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 그 물을 떠가지고 가다가 포도주가 됐으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쉽겠죠. 자신들도 놀라고. 그런데 오늘 물로 된 포도주라는 것이, 물로 된 포도주. 결국은 그들은 물을 떠다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이 순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어쩌면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 주인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도 평범한 삶이 이적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반드시 어떤 인생의 계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은 이렇게 결론납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보통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더 오래 묶어둬야, 근데 묶어두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담궈둬야 제맛인데요. 그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진정한 맛이 우러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든 술과 주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든 술의 맛이 차이가 난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해본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숙성된 것이 더 맛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아무런 기술과 내임과 무엇으로 포도주를 만든다 할지라도 진정한 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보통 이렇게 처음에 좋은 술을 좀 냈다가 사람들이 좀 치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습관이고 그리고 율법이고 제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지 또 사람들이 잘 모르고, 기타 등등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좋은 포도주가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꿔놓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은 천국잔치, 즉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세상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좋은 포도주로 오늘도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첩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가정 안에, 또 친인척들 안에, 지인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포도주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복된 설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